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위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죠.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하시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지, 위치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삶이 뒤로 많이 문란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기 운전할 수 있는 수행하는 그 경호원만 데리고 밤에 자주 이렇게 백악관을 나가서 파티를 즐기고 뭐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아침에 7시에 다음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또 몰래 나가서 좀 이렇게 즐기고 놀다가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30분밖에 안 남은 거, 회의 시간 시작 전까지. 그래서 한 명만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야, 밟아라. 막 대강하고 막 나오는데 이 경호원이 속도를 안 내는 거야. 딱 속도대로 80을 안 넣고 안전을 위한 속도로 쫙. 야, 지금 시간 없다니까. 빨리 200 밟어. 막 안 밟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 모시기 때문에 안전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미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것을 미리 다 전날에 루트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모셔야 됩니다. 미치겠는 거 막 가야 되는데, 야, 차세요! 그랬더니, 네가 뒤로 가. 그리고 딱 제 앞에 타서 막 200으로 밟고 막 자는데, 그 이른 아침에요. 막 한복판의 길을 누가 달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체질하죠. 막 쓰라고 막. 경찰 딱 잡은 겁니다. 근데 뚝 내리는데 누구예요? 대통령이야. 나 지금 너무 급하니 우리 딱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근데 딱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수영이 모르죠. 운전사인지 모르잖아요. 경호원이. 근데 너무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신호 다 맞추라고 이게 통과시킨 겁니다. 반대에 있던 높은 좀 경찰이 야, 왜 누구냐고 저거.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빨리 왜 티켓을 끊어야지. 신호 빨리 다 바꾸라고. 왜? 했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분이 안에 타 있습니다. 왜 그랬죠?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구인데 대통령이 운전을 하냐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높은 분이 타 있으니까 빨리 신호 다 바꾸라. 얼마나 높은 분이면 미국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급하다고 빨리 신호 바꾸라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우리 입장에 따라서는 대통령 열받아도 빨리 바꾼 건데 입장에 따라서는 그죠. 얼마나 이 높은 분이면 대통령이 친히 운전을 해서 모시러 가네. 그 막 급하니까 빨리 신호 바꿔라 대통령이. 그 얘기 들으면서요, 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위치라는 게 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치라는 거. 또 우리 인생의 삶의 위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군가의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세상의 관계는 많은 인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극히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도 있고요. 불신자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적인 말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법적이고 또 이치적이고 지금 세상의 질서와도 맞는 그 순리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아니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 따지면 법리적인 말씀도 굉장히 많죠. 이 법에 대한 기초적인 것.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경제 축복으로 보던데요. 투자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의 파트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치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답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것이지 그게 성경의 근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도 접니다. 저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또 병도 넣으실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지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지금도 어디선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 지하교회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모슬렘 현장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현장에서요, 예배 드리는데 이 테러 분자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뭐죠? 사람들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이놈을 위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들 어디 갔냐? 먼저 다 도망갔냐? 어디 둘러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큰 허리케인이 뭐 역사상 몇 번째인가요? 90년대 말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이 모여서 미국 남부 이 플로리다 쪽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 어떤 분들 두고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이렇게 안 믿겠지만요. 그때 막 미국 역사상 몇 번째였던 큰 태풍 같은 허리케인이 이거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 대회가 시작될 때였어요. 거기 모였던 세계 전도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랑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막 쭉 기도하는데 그 태풍이 플로리다로 오다가 쿠바 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쿠바는 난리 났겠죠? 그 진로상 그날 해 바다의 바람이라든가 이게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태풍 바다의 바람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플로리다로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쿠바 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카리브해 쪽으로. 바람이나 이게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내려갔어요. 거기 모여있는 많은 그 전도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불신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삶에 실제 숨어져 있잖아요. 예전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천당교회 편지 보낸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의 얘기. 70년대 강남이 막 개발될 때 시골에 사는 가난한 여자아이가 그때 여자아이들 많은 공장 보내고 중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많았지 않잖아요. 특히 첫 번째 딸이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공장 가고 서울 올려보내고 이런 게 많았을 때 아닙니까? 자기 너무 중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이제 돈 벌으라고 공장에 취직시키려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가 교회 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다 중학교 가고 싶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부모님이 뭐라 하는데 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 막 이런 절절한 마음을 써서 그 초등학교 그냥 졸업하는 애가 편지를 써도 우체부에 붙이려 하는데 천국의 주소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쓰긴 썼는데 주소를 알아야지. 자기가 가는데 천국이니까 옛날엔 천국 천당 막 이렇게 썼잖아요.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 편지에다가 그렇죠? 하나님 가는 곳이니까 한 곳밖에 없잖아요. 천당, 제일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곳이니까 특별시잖아요. 서울 자기 딴에 천당 특별시 천당동 천당교회 우체부터 넣어버린 거예요. 우체부가 들어와도 왔는데 이상해. 천당 특별시 천당동 천당교회 근데 특별시 자기가 하나밖에 없어. 막 급하니까 막 하니까 서울특별시 가방에다 넣은 겁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중앙우체국에 왔는데 이상한 편지가 왔죠. 천당특별시 천당동 천당교회 천당동은 없어 서울에. 가다니 막 생각하다 천당동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 보니 강남의 청담동 청담동에 가는 쪽에다 넣고 강남구로 온 거예요. 이 강남구에 사람이 보니까 이게 없는데 천당교회가 없잖아요. 천당동 천당교회가 어디 있어. 천당교회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일 비슷한 청담교회로 들어가요. 이 목사님이 이 아침 교회 와서 딱 편지가 왔길래 봤는데 이게 뭐 구절절한 게 있죠. 그러니 뭡니까? 교회 장로님들 강남교회가 불러서 주소 주고 이 아이들 좀 알아봐라. 이 알아보니까 진짜거든. 교회에서 그 아이를 후원해서 뭡니까? 중학교 갈 수 있는 학비, 가방, 옷.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하게 그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그 아이가 직접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이 편지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고등학교를 가면 도울 것이고, 중학교 모든 학비도 줄 것이고, 네가 더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울 거다. 하나님 도우실 거다.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천당교회 쓴다고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있지만 그게 모두의 것은 아니라니까요. 응? 우린 그런 걸 보면 또 은혜는 되지만, 그죠? 그게 또 내 응답은 아닙니다. 그게 한계죠. 현실이고. 지금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역사를 가다리고 뭔가 동기를 가진 거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 계획에 모두가 듣고 은혜되고 그렇구나 할 만한 역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정말 기발하고 좋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평생 예화로 써도 부족하질 만한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가정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은평구의 그 유명한 교회에 지금 좋은 중직자 부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이니까. 이 부인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분이라. 근데 남편이 징그럽게 예수님을 압니다. 밤에 이제 저녁 먹고 옛날이니까 이렇게 막 갈가가지면서 밥 드리다가 남편은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여보,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가자. 그분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는 거라. 교회 가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거 보면 부부가 다 성경절 들고 예배 드리러 온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평생 소원인데.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유인이 옆에서 싹 과일 가겠다. 여보,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누워서 이제 사가주면서 이제 교회 갑시다. 당신도 예수 믿자.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발바닥을 까딱거면서 내 발바닥을 믿어라. 이러든. 누워서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남편이 오늘 부흥회를 참여했는데요. 어떤 그 하나님 역사 앞에 감사함, 진짜 십자가 같은 일이냐? 그럼 진짜 감사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남편이거든.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서 근데도 지긋지긋하게. 근데 이 인간 보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사는데 뭐 감사할 게 없어. 거의 30년 넘게 사는데. 그래, 시대 십자가인데 진짜 감사할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 360일 중에 1년 360일을 술 먹어. 360일 중에 1년에 360일을 술을 드셔. 그런데 뭐죠? 감사한 게 있죠. 술을 이렇게 먹는데도, 그죠? 가계부에 빵꾸를 안 내. 뭐 얻어 드시는지 비상금을 모르겠지만 가계부에 빵꾸를 낸 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1년 365일 술을 드시는데도, 그죠? 감사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그 술에 대한 거죠. 가계부에 빵꾸 안 내는 남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벌써 보세요. 한 주, 두 주를 기도했잖아요. 또 한 주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감사할 게 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그 주간에 어디 가까운 권사님 병원에 신방관리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프셔서.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이렇게 쳐드시면서도 아프지도 않아.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아프면 돈 깨지지 얼마나 많은 게 나갑니까? 그 다음 주에 하나님가 또 감사헌금을 하신 거예요. 건강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을 기도한 거잖아요. 또 한 달 기도해야 돼. 3주를 기도하니까. 그래도 또 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라.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기도하는데. 이 본사님이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곤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이 안 떠질 때 있잖아요. 모르고 막 잘 때. 그 남편이요, 희한하게 새벽 예배를 못 일어날 때 늦잠을 자면 남편이 같이 누워 자다가 발로 찬대요. 야, 너 기도해. 야, 자기 당일어서.
너 교회 같이 발로 차네. 희한하게 자기가 못 일어나 그럴 때면 발로 차서 끼워준다. 아, 그 희한한 은사죠. 하나님 참 두루가 써요. 은혜 받을 사람 뭐. 하나님, 내가 가끔씩 기도에 대한 뭘 놓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 5주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주를 한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고맙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주간 기도하다가, 그쵸? 마지막 전화를 한 거, 이제 전화를 남편에게. 너무 감사해서,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라. 내가 당신 좋아하는 뭐 준비해놓고 술상 봐놓을 테니까 오늘 나가서 먹지 말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나랑 술 한잔 하자. 알아서라고 딱 끊고,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을 점검하죠. 오늘 무슨 날이지? 뭐 빼먹은 게 있나? 누구 생일인가? 뭔 날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어. 이거 막 집에 오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뭔 일이지 막. 딱 들어왔는데 막 음식 탁 차려져 있고 막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딱 오늘 내 뭐 도대체 모르겠는데 무슨 날인지를 딱 그 마음이 앉았는데 이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고맙다. 5주 전에 내게 우리 부흥회 하는데 이런 말씀 받았는데 그 당신이 너무너무 내 십자가 아니냐. 그렇게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다가 첫 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술 먹고 온데도, 그죠? 그렇게 360일 혼주돼도 아프지, 건강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맙지. 그럼 가면 당연히 고마운 거지. 또 뭐라고 기도했는데, 한 주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360일 드시고 오셔도 가계부에 빵꾸 안 내는, 그죠?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딱 듣더니요, 그렇지,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럼 또 뭐라고 기도했는데, 한 주 더 기도하다가, 그때 당신도 아는 그분 병 완전히 그렇게 아프신 거 보는데 당신 그렇게 와도 수십 년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그 건강한 남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 그럼 한 달째 그때 뭐 기도했는데 당신 내가 가끔씩 새벽 미도 못 일어날 때마다 발로 차서 나 깨워주지 않았냐 기도하더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깨워주는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 남편이 그렇지, 감사해야지. 그래, 그 요번 주는 뭐 감사할 건데. 이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나 진짜 당신이 고마워서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서 주면서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근데 진짜 소원이 당신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남편 기분 좋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일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술 한잔 하면서 까짓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가자,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돼서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 부부가 됐어요. 북한 문이 열리면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좋은 중직자의 부부가 되는. 그렇게 시작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와 응답으로 또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시간표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는 우리 27절의 우리 9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좀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출나게 어떤 예화나 어떤 이런 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말을 하지만 그런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 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개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개인의 신앙과 믿음 앞에 중요한 영적인 성공의 시간표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결론과 역사를 보고 쉽게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인 것의 앞에는 그 믿음과 역사 앞에서 그 인생과 삶을 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6.25 때 우리 어린아이의 그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이 북한군들이 교회 성도들 죽이려고요. 예수님 사진 넣고 침 뱉고 받고 저주하고 지나가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거부한 자는 믿어내고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다 무서우니까 막 침 받고 저주하고 밟고 지나가는데 중간에 누가요? 어린아이 하나가 왜 우리 예수님 사진을 밟고 저주를 하고 그러냐면서 깨닫고 우니까 그 미국 거기 북한군 그때 거기 온 그 대장 역할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찔리면 야, 얜 진짜 믿는다면서. 얜 진짜 믿는구나. 근데 그 군관 장교가 누구였어요? 북한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다. 북한이 우리나라 신앙생활의 뿌리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이 화해비 사상이 들어가면서 뭐 변질됐지만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연민을 느낀 거예요. 그 교회 한 명도 안 죽고 그냥 다 돌아갔죠.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이 아이 때문에 산 줄 알으라고. 우리 이 역사에만 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역사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개인 당사자나 그 시간표에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응답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공의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두고 우리 개인이 한번 뒤돌아볼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과 역사의 결론 앞에 나의 믿음과 복음과 신앙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뭔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서 많은 결론을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정말 나의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지,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 앞에는 반드시 성공되어진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믿음과 복음을 향한 완전한 성공의 무엇인가가 항상 숨겨져 있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무언가의 기적과 같은 응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합당한 삶을 하라는 그 키는 뭐냐? 이번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과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인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죠. 저들의 죄를 구원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정확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우리 모두의 죄 문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신 결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이건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 모든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근세에 잡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인간이 함께했던 임마누엘을 회복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단 말이 뭐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 문제는 윤리, 도덕, 열심히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과 진노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땅이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인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신과 하나님이 죄값으로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죄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 죄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악한 영이 개혁이 됐고, 지금도 악한 영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는 문제로 역사해 갑니다. 결국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의 삶으로 영적인 재앙 상태로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죠? 왜 임마누엘 되어야 되느냐? 결국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원래 인간을 회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 문제로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류, 우리 인생의 정답,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 가운데에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 나라와 의에 대하여 성공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의에 대하여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많은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믿음의 성공과 복음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삶의 근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답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그 나라와 의, 참된 것에 먼저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살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증인되기 이전에 그 증인의 역사에 충만함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세계복음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역사,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의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해하고 우리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땅끝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 완성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하는 이 사역 앞에
그것을 감당할 인생에 주신 최고의 답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름이란 말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안 믿어주면 야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뭘 갈아요? 내 성을 갈어. 그게 이름이거든요. 뭐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 이름이란 게 뭡니까?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이름 자체, 이 존재 자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땅끝과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고 정말로 모든 자가 믿고 진리 이르게 만들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사역을 완성할 답을 낸 인생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기도에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 존재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을 완성할 주님의 언약의 존재로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거셨어요. 승부를 거셨다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스토리가 중요하냐?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육신적이고 영적인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믿음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답이 됩니다. 왜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중요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생의 답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에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다시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조차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산 답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노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서 살아나는 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자체의 해답이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죠?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구원을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 답, 그것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는 답은 이 복음과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 정확히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살았는지가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하실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돼요. 그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펼쳐내고 사도 바울은 뭔가 일평생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일평생 뛰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뭡니까? 치여져 갔어요. 더욱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더욱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지어져 가려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살려고 다 그리스도 되면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역사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생이 되게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틀린 신앙에 대한 질타와 훈계를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어떠죠? 율법주의가 복음을 받은 자의 방종이 막 교회에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도 그래야 완전해지는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와 복음 받았어,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육신의 타락과 방종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뭐 조금 실수해도 이런 틀린 신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역을 하느냐? 네가 복음 받아놓고도 지금 틀린 신앙생활이 막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의혹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날 만큼 내가 너희를 수고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위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 너희에 대해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놓치고 있음을 내가 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틀린 신앙에 대해서 바로 직언을 했어요. 5장 10절 12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그 틀린 신앙을 누룩으로 표현하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니까. 조금 들어가도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믿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지금 다른 믿음을 막 사람들이 품고 있다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 복음 아니기 때문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박해 안 받겠죠. 틀린 복음 전하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틀린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해서 아예 그냥 너희 집에 잘라내버려라.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색깔, 이 복음을 펼쳐내는 삶에 대한 그 틀린 대적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들을 분명히 펼쳐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게 나눠보면 오늘 이 배경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게 뭐죠? 바울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그 생활하는 몇 가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믿음의 역사, 우리가 바로 어떤 역사적인 것 앞엔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너희가 하라라고 제시한 첫 번째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뭐죠?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에게 들은 복음이죠.
한 뜻은 뭡니까? 그 복음을 펼쳐낼 우리의 뜻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그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서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전도로야만이 성경의 제자들이 찾아져요. 동일한 복음 운동을 펼치질 사람들이 찾아집니다. 그 제자가 찾아지는 것.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를 찾으라 그랬죠. 분명히 제자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과 뜻, 그것을 펼쳐내는 세계복음화의 마인드와 인생을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뭉쳐져서 이 옥중에서까지 복음의 진보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가슴. 이게 복음의 실패가 아니고 복음이 진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전이며 복음의 승리이며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 더 큰 복음의 역사로 로마를 일으키고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냐. 너희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전달한 메시지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과 복음을 펼쳐내는 시대적인 사명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복음의 신앙으로 세우도록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사명이에요. 복음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앞에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그 앞에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수준일 뿐이에요. 열심히 성실히 하지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의 시작입니다. 복음 빠지면 다 종교라니까요. 비슷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 믿어요. 우상 종교, 체험 종교, 육신 종교 다 돼버렸어요. 복음 모릅니다. 복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란 신, 예수라는 신 이름으로 정성과 치성과 열심을 들여서 뭔가 내게 기브앤테이크, 뭔가를 받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믿는 겁니다. 내 신이 배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도무지 살지 않으면서 그 복음 위에 성공되는 삶을 대신에 뭐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보이는 외형주의로만 잘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완벽한 육신주의, 행위주의, 체험주의, 우상종교가 돼버렸다니까. 두 번째로 뭘 요구합니까?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이 대적은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도 대적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틈만 보이면 역사하려고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흔들리는 부분, 현실을 두고 공격하잖아요. 믿음되지 않도록. 이 대적자들, 이 교회 안에 금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로 이 복음을 흔들어 놓고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 놓고 이 올바른 교회를 신앙의 장애우로 만들어 버린 정말 진노의 저주를 받을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 앞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 앞에 또 그런 대적자들이 주는 많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제2의 로마의 그런 자부심을 가진 배경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신은 그리스도 새로운 주, 새로운 큐리오스를 만나는 이 로마 앞에 말이에요. 그들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궁핍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 감옥까지와의 그 삶을, 감옥까지 찾아와서 그의 삶을 돌아봤던 교회. 대적자들, 그들을 통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간다는 일을 내가 듣고자 원한다. 어떤 사건이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 복음으로 성공되어져 가는 일, 거기에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이에요. 복음으로 깊어져. 그 복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잘 싸워내는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은 그 복음으로 성공하는 그 일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사건들은 우리를 더 복음되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더 기도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더 주를 의지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심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그런 승리의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은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왜 믿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뭐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대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앞에 잘 감당해내고 잘 싸워내고 잘 이겨내고 잘 지켜내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점이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승부를 걸 때가 많아요. 그것을 위해 합당한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깊어져서 어떤 문제 있어도 그것을 성공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일을 너희가 펼쳐내고 그리스도를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더 뭡니까? 어떤 것이든 감당해내고 싸우고 이겨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또 말하죠.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우리가 진짜라면 이 싸움이 있다니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이 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가짜면 싸움이 없죠. 가짜면 똑같이 시대 흐르면 살아가니까 마귀가 건들 일이 없고 세상이 건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싸워내서 정말 좋은 응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 한 주간을 인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